에스더 이야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핑계할 수 없다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에스더 이야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유대민족이 말살을 당하게 됐는데요. 어, 그 유대민족을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구해내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 보통 우리가 읽는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 말고요. 70인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보면은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은 다 구약을 70인역으로 읽었어요. 이 70인역을 구약의 어떤 정경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읽었는데 그 70인역이 그리스 번역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번역 수준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사본으로서 거의 이게 이제 교부실 시대를 지나서 중세 또 종교개혁 시대까지 종교개혁 시대도 에라스무스까지도 구약을 히브리어로 읽는 것보다 70인역을 거의 정경처럼 생각하고 그리스어로 구약을 보는 것을 되게 존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에스더서를 70인역으로 보면은 얘기가 상당히 좀 다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더서 2장 7절에 보면은 에스더가 부모를 여의었을 때 모르드게가 그를 딸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 배경에서도 그렇고요. 70인역을 읽어도 그렇고 또 탈굼이라는 게 있습니다. 탈굼은 히브리어를 그 바벨론 포로 시대에 유대인들이 다 까먹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이제 공용어가 아람어거든요. 아람어로 이제 그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레위 사람들이 그 에스라 시대 보면은 성경을 쫙 이제 읽어준 다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거를 아람어로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거기서 유래했다 이러는 게 이제 탈굼이에요, 탈굼. 옛날에는 이제 서기 4, 5세기부터 해서 중세 때까지 이렇게 만들어진 별로 그렇게 신뢰할 수 없는 문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쿰란 문서에서 탈굼이 다 발견이 됐어요. 탈굼을 BC 2세기에도 읽고 있는 걸 발견해 가지고 아 그게 아니구나. 탈굼이 신약성서 시대에도 다 읽히고 있었고 그리고 또 BC 2세기에도 이렇게 읽히고 있다는 걸 이제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탈굼이나 제1 탈굼, 제2 탈굼 또는 이제 70인역 조금 아까도 얘기했죠. 또는 유대 전통에서는 어, 그 모르드게 여기 이제 우리 성경에는 어, 에스더를 딸로 삼았다 이랬는데 딸로 삼았다는 거를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70인역도 보면은 아내로 삼기 위해서 에스더를 그 모르드게가 취한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확하게 좀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그죠? 문맥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단지 아버지로 모르드게와 이제 그 에스더 관계를 생각하는데 부부와 같은 그런 관계를 설정해야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린아이니까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결혼을 하려고 집에 이제 크면은 결혼하려고 그렇게 데리고 있었던 아이를 아하스웨로 왕이 이제 처녀들을 뽑는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제 뺏긴 거다 이거죠. 유대 전통에서는 여기 보면 모르드게가 그를 딸로 삼았다 그랬는데 라카흐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A를 위해서 B를 락하우 취했다 이럴 때 그 이런 방식은 이제 되게 부인으로 삼는다든지 결혼할 때 이런 식의 그 패턴을 이제 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결혼하려고 숨겨둔 그런 예쁜 처자가 에스더인 거야.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근데 예쁘다는 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어, 에스더를 찾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에스더를 내놓지 않으면 숨겨놓은 다른 모든 처녀들도 다 처형시키겠다. 다 죽이겠다. 이렇게 법령이 이게 그렇게 선포가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에스더를 내놨고 끌려가서 이제 헤게한테 이제 관리를 받게 되는 이런 얘기가 이제 유대 전통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한번 보세요. 에스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성경엔 자세히 나오지 않고 그냥
부모를 여의었다 이렇게만 얘기했는데요. 에스더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이미 죽었고요. 에스더를 낳자마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완전히 천의 구하죠. 아무 힘이 없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아이를 이제 참 모든 사람이 예쁘게 여겨가지고 모르드게도 참 그 집에 자기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결혼하고 싶어서 자기 집에서 이제 길렀는데 원치 않게 또 뺏겼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면 이제 아수에르는 공식적으로는 뭐 여기 입양한 걸로 생각하면은 자기 사위같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유대 배경이나 72녀 또는 이제 탈금 전통에 의하면은 사실은 왼수거든요, 왼수. 자기 아내를 뺏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물론 결혼 안 했으니까 아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사랑하는 여자를 뺏긴 거고. 또 이 배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어, 에스더가 이제 그 숨기다, 감추다 이런 뜻도 있는데요. 어, 에스더를 이제 모르드게 집에서 키우면서 아무도 남자를 대하지 못하고 오직 에스더가 만나고 대한 남자는 모르드게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모르드게를 그래서 사모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랑하던 남자를 잃게 되고 엉뚱한 사람한테 결국에는 에, 물론 이제 왕비라는 좀 높인 좀 우러러보는 위치에 있습니다만 뭐 왕비라 그러면 뭐 합니까? 30일 동안 왕이 찾지도 않고 두 번째 미인 대회가 또 이렇게 개최되는 걸 봤을 때 이제 눈밖에 나면 뭐 왕비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찬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 어머니도 없이 태어나가지고 포를 단신인데 천의 고아와 같은 이 에스더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내 코가 속죄지 왕비라 해도 자기 앞가림하기도 힘들어요. 누굴 돕습니까? 모르드게는 무슨 또 힘이 있습니까? 왕궁에서 무슨 어떤 역할을 했는지 왕궁 뭔가 경호실에 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음, 나라를 잃고 망국민이 돼가지고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한 5대에 걸쳐서 이제 살았거든요. 무라시면서에 보면은 유대 사람들이 페르시아 요소요소에 이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이민 가서 이제 고생할 때도 얼마나 그 많은 일을 겪게 되는데요. 나라 망해가지고 포로가 돼서 잡혀간 거니까 거기 뭐 원래 원주민 그 페르시아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아니잖아. 포로로 잡혀온 거니까. 그래서 어, 과정에 참 너무나 많은 어, 존재 없는 존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런 가운데서도 온 유대 민족이 말살 당해야 되는 이런 조소가 반포되니 이건 뭐 청천벽력과 같고 도대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너무 힘든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참 큰 어려움을 맞게 됐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결국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또 누가 해결합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도전하면서 결국에는 키는 결국 에스더가 이제 가지고 풀어가는데요. 에스더도 모르드게가 강하게 말할 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왕은 이미 30일 동안 나를 안 불렀고 왕 앞에 함부로 나가면 바로 죽습니다. 이미 2차 미인대는 벌어졌고 난 눈밖에 났을지도 모릅니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그리고 또 모르드게도 그렇고 뭐 누구를 위해서 좀 뭔가 힘을 쓸 위치입니까? 자기 앞가림하기도 참 힘들고 하만한테도 미움받고 근데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용기를 내고 자기에게 있는 지혜를 가지고 두 번의 잔치를 이제 에스더가 결국에는 왕과 하만을 초대해가지고 하만에 대한 의심을 와스웨르 왕이 마음속에 들이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이끌어가면서 말이죠. 또 물론 그냥 나갔다가는 나가는 것 자체가 위험천만한 일이니까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에게 물도 마시지 않고 나를 위해서 좀 3일간 기도해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는데 아무 힘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지 모르는 그런 위치에 있는 참 천의 고아 같은 에스더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왕비로 준비시키셨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또 자기의 지혜를 내서
왕 앞에 지혜롭게 잔치 좋아하는 왕에게 잔치로 초대해가지고 하만에 대한 의심을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세 사람만의 아주 친밀한 잔치를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왕이 불편한 마음을 갖게 만들어가지고 결정적인 타이밍에 이제 하만을 몰락시키고 유대 민족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이제 에스더서는 저는 신약의 야고보서하고 많이 빗대서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도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 책에는. 근데 가장 존재없고 미약한 에스더가 아무도 뒷바라지 해줄 수 없고 힘도 없는 여자예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에스더를 왕비로 이렇게 만드시고 왕비가 됐다 해도 또 아무 또 뭔가 나설 위치가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뭔가 좀 위치를 가졌다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너무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에스더 스스로 말했지만 어, 나설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에요. 에스더도. 근데 어떻게 합니까? 참 존재 없고 천의 고아로 살면서 참 그나마 겨우 숨어가지고 이제 장성하면은 자기를 예뻐하고 좋아했던 모르드게하고 가정을 이루고 했더니 원수가 따로 없어. 응? 정말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처녀를 또 징발해가지고 결국에는 또 뭐 다행히 이제 왕비라도 이제 됐는데 뭐 힘이 없잖아요. 그러나 핑계 대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나서고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지혜를 다해서 행동할 때 모르드게를 통해서 또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유대 민족을 구원해 내거든요. 정말 에스더가 누굽니까? 옛날에는 여성의 존재라는 건 더 말할 것도 없었어요. 다 남자가 모든 것을 움직이고. 왜냐하면 전쟁으로 모든 게 돌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 근데 하나님도 일하시는 것 같지 않은 시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린 것 같은 시대. 그 시대를 살면서 온 유대 민족이 죽게 됐을 때 누구보다도 아무런 정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 않았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용기를 가지고 나서면서 자기에게 있는 지혜로 어, 정말 지혜를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을 때 유대민족이 구원받고 모르드게를 또 구해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늦었으면 사실 하만의 집에 높이 세운 장대에 모르드게는 거기 매달려 죽었을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정말 지혜롭고 용기 있게 나섰을 때 모르드게도 살리고 온 유대 백성을 살리는데요. 에스더가 이렇게 민족을 구원해내는 참 큰 일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핑계 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에스더 얘기는요. 아무리 미약한 사람도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준치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시대, 참 고난의 시대, 절망적인 시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시지 않는 시대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에스더서는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서를 읽으면은 누구도 핑계할 수 없어요. 에스더만큼 참 힘이 없고 뭔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천의 고아. 어머니도 나면서부터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돌아가시고 이건 뭐 뭘 할 수 있냐고. 근데 그런 에스더가 민족을 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에스더보다는 입장이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은 우리도 앞에 나서서 용기를 가지고 움직일 때,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또 하실는지 모릅니다. 핑계대고, 아우, 내 손, 두 손 두 발 다 묶어놓고 내가 나보러 뭘 어쩌라는 거야. 내 코가 석자야. 내 앞걸음하기도 나 힘들어. 이러면서 말이죠. 그렇게 변명하고 핑계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정말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어, 진취적으로 앞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냄으로써
도움에 필요한 이웃을 돕고 살리는 귀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